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이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듣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괜찮아, 괜찮아. 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괜찮다고. 내가 지금 좀 부족해도, 당장 눈앞의 현실이 좀 어떠해도 괜찮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의 모든 불안과 걱정들이 녹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질 때 하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고 싶은 그 쌓아두신 복이 우리 마음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을 받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른 경험도 있고 또 그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집안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아버지가 아끼던 도자기를 깨트린 그 아이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아버지가 퇴근해서 돌아오실 때까지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온갖 후회로 가득할까요? 그때 내가 공놀이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저기로 그 공을 던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온갖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안절부절 두려움에 떨며 아버지를 기다리겠죠. 그리고 막상 아버지가 돌아와서는 그 깨어진 도자기를 보며 나의 이름을 불같이 부르고 화를 낼 것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겠죠. 그런데 잠시 후 예상외로 아버지는 나를 가만히 부르더니 내 앞에 앉아 주십니다. 그러고는 사랑이 가득 담긴 음성으로 깨진 조각에 다치지는 않았니? 이제는 집안에서 공놀이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았겠구나. 다음부터는 집에서 공놀이 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후회와 두려움에 떨던 그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게 되겠죠. 그리고 평화와 행복이 마음속에 밀려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용서예요, 용서. 만일 아버지가 눈길조차 보내지 않으면서 누가 이런 거야? 왜 공놀이를 했어? 혀를 쯧쯧 차며
이왕 깨진 거 어떻겠냐, 됐다 이러면서 획 돌아서 가신다면 어땠을까요? 그 아이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용서의 확신을 누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담긴 어떤 말도 우리에게는 용서하신다는 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마다 이러한 그 아이가 경험했던 그러한 용서를 우리도 경험하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회개하지만 회개해도 그 용서의 확신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혼란이 생기죠. 내가 정말 회개한 건가? 이게 정말 회개가 맞는 건가? 이러한 혼란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회개했는데도 용서의 확신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비록 회개는 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요, 다시 말해 날마다 은혜의 시간을 갖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 생활을 부지런히 해갈 때는요, 죄를 짓게 되더라도 한두 번 회개로도 쉽게 그 죄를 떨쳐내고 용서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사랑하며 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경우에는요, 아무리 격렬하게 회개의 몸부림을 쳐도 용서의 확신은 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금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 진리의 밝은 빛이 있는 곳은 언제나 성령께서 즐겨 역사하시는 곳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진리의 밝은 빛이 있는 곳은 언제나 성령께서 즐겨 역사하시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진리의 빛이 없는 그 어둠이 있는 곳에 죄가 역사하기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알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성도의 삶은요,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성도의 손에는 그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 무기가 들려 있어야 돼요. 그 무기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들려있는 66권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가 얼마나 교묘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 아프신 분 계시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바이러스, 병균이 들어오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항생제라는 걸 쓰죠. 그런데 아니면은 감기 바이러스뿐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에 내가 병에 걸릴 때 그에 맞는 치료제를 내가 치료를 받아도 이 내 몸속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요, 그 치료제가 자신을 공격한다라는 걸 알고 교묘하게 그 공격을 피해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러면서 소위 뭐가 생긴다고 하죠? 내성이 생긴다고 하죠. 아무리 제를 투여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발전된 또 다른 약을, 더 강력한 약을 써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죄라는 것이 신앙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이 갈수록 더 예리하고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아무것도 못 모를 때는요, 1년에 성경 1독만 해도 신앙의 변화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제는 1년에 1독한다라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죄가 더 교묘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 하면 성경 대학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중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곳에 부지런히 참여하면서 어떻게든 진리의 말씀으로 더 강력한 영적인 무기들을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설을 보내고 음력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2025년도가 시작되었는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나는 얼마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살아왔는지. 성도가 말씀을 향한 총기 어린 그 눈망울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 즉시로 그 마음속에 죄가 틈타게 됩니다. 여러분, 두 눈의 총기를 잃어버린 거룩한 성도는 이 세상에 없어요. 진리에 대해 더 이상 알려 하지 않는 성도의 그 두 눈은 반드시 세상의 재물과 정욕을 향해 초롱초롱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성도의 손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의 이 가슴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2025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답게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손에 늘 말씀이 들려져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슴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 사는 꼬마아이가 수염이 길게 길어진 그 할아버지를 보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 넣고 주무세요? 이 질문에 할아버지가 얘야, 미안하구나. 나는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동안 살아왔네. 내가 평소에 어떻게 자는지를 모르겠어. 오늘 하룻밤 자보고 대답해 주마. 근데 막상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서 그날 잠자리에 들 때 이 할아버지가 밤새도록 수염을 붙들고 밤을 지새운 것이에요.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더니 답답하고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 놓았더니 쓸쓸했기 때문이에요. 30년이 넘도록 몸에 달고 산 그 수염이었는데 이불 속에 있어야 하는지 이불 밖에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요. 여러분, 영혼이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죄에 뒤엉키며 살아가게 되는 성도는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끔씩 그런 생각만 해요. 내게 좀 은혜가 떨어진 것 같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힘들다. 요 정도 생각만 할 뿐이지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잘 진단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몸도요, 스스로는 진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환자가 자신의 몸 상태를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전문가인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때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들여다보고 읽더라도 그것 자체로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경험이 많고 말씀으로 잘 분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목회자를 찾아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영혼 어떤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할아버지처럼 은혜 밖에 있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그 영혼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단이 필요해요. 진단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병원에 가서 내 몸의 상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과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냥 흘러보내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잘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1923년 9월 1일에 일본의 도쿄 요코하마 일대에 아주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250만 명이 자기 집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이 구호품을 150척이나 그렇게 가득 담아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주었어요. 이재민들이 그 구호품에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 일본의 천황이었던 히로히토가 미국 대통령에게 친필로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는 일본인은 미국 국민에게 감사하며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18해도 되기 전에 1941년 12월 7일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군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받은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그 말 믿을 말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러할 텐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돌아보면 나는 그 은혜를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신앙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을 해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죄에 붙들려 있어서 마음이 굳어져 있고 생각에 자꾸만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영적인 판단과 분별도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늘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은혜에 푹 젖어 사는 삶이야말로 생각에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서 혼란하게 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은혜를 지키는 일.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더 어려워요.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왜 넘어집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요?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설교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큰 기념제를 개최하고는 자기의 부하들을 불러서 그동안 어떻게 수행했는지 결과를 보고를 받았어요. 첫 번째 마귀가 사탄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저는 사막의 야수들을 풀어서
지나가는 성도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저 모래 위에 그들의 뼈들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보고를 했지만 사탄은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그들의 영혼은 다 구원받았는데 하며 화를 냈습니다. 이어서 둘째 마귀가 나와서 말합니다. 저는 성도들을 실은 그 배에다가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들 모두 다 물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사탄은 더욱더 화를 내며 그게 어쨌다는 것이냐.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귀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한 성도를 택하여 그로 하여금 그의 자신의 영혼에 대해 게으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는 다니지만 완전히 우리 것입니다. 그의 보고에 사탄이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하고 받은 은혜를 막아버리게 하는 방법은 은혜 생활에 있어서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게으름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신앙의 의무에서도 오늘과 같이 주일 성수에서도 힘을 잃게 만들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에는요, 비어져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뻥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정상 같으세요? 비정상 같으세요? 자, 정상이다. 자, 비정상이다. 네. 답은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람 모두에게는요,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죠. 그런데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채워도,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다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로 부족함 없이 이 자리를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간다면, 그래서 성도이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들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오늘 나의 영혼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정확한 진단이에요. 오늘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 돈 많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내 자식들 잘 되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것들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오늘 나의 영혼은 안타깝지만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고 병든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혼의 심각한 이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은혜보다 죄를 더 사랑해서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들을 주셨지만 그 은혜 다 까먹어버리는 배은망덕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싸워 나갈 수 있는 용기는 바로 그 용서의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나를 아신다. 주님이 이런 나를 외면치 않아 주신다. 너가 장로냐? 너가 목사냐? 너가 안수집사냐? 그러고도 너가 교회에 나올 만한 성도가 맞냐?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해한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우리 곁에서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용서의 사랑의 확신을 품에 안고 있을 때 이 험한 세상에서 담대히 나아가 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느 북군의 병사가 탈영했고 체포가 되었어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군법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항소문이 당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게 올라갑니다. 링컨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면서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병사는 다시 부대에 복귀하게 되었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장에서 죽기까지 싸울 동안 가슴 한켠의 주머니에 있던 종이가 발견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대통령의 사면서였습니다. 내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대통령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것을 가슴에 늘 지니며 전장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이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음성들, 제가 몇 글자 준비해 봤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이거 읽을 때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하나. 몇 장 어디 성경 요건 빼고 나머지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병들어 있어도 이 진리의 빛 앞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용서의 확신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이 은혜를 부지런히 잘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는 신앙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힘쓰며 주의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려 했던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가 예수님께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병든 영혼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그는 물덩이를 버려두고 내가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 주님으로 체험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남기기 수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 주님 이곳에 채워주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주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하늘 양식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빈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지는데 기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 하는 말만 있을 뿐 실제 삶에서는 돈으로 채워지게 기뻐하고 실제 삶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기만을 급급해 살아가십니까? 오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오늘 나의 영혼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병든 영혼 아픈 마음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사 내 아픈 마음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나에게 십자가의 그 구원의 복음의 약속들을 들려주셔서 내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사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모습 못난 모습 죄에 허덕이고 죄에 뒤엉켜 있어서 아버지 때로 생각에 엉뚱한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 아버지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데 아버지 영적인 시야도 흐려져 있는 그렇게 어리석고 아버지 앞에 배은망덕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를 아버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와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성도들 게으르지 아니하고 영적 생활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 아버지 예배의 자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부지런히 신앙생활에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영혼이 이렇게 피폐한 것은 아버지 주시는 애들 아버지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가슴에 품고 이 험한 세상에서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에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죄의 교묘한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어떻게든 게으르게 하고 어떻게든 그 영혼을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교묘한 그 술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삶에 하나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력 새해를 맞아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또 넘어지더라도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신앙에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바르게 깨닫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